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부족한 글이겠지만 같이 나누고 또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총회장 목사님 또 목사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교회사에서 나타난 샬롬인데요.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사에서 되돌아본 샬롬에 대한 이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무엇보다 가장 선명하고 가장 선구자적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영어 발음으로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지상 도성을 대조했던 신국론에서 나오는 세상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이 내용을 좀 저도 공부해보고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신대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의 샬롬을 가장 평안을 가장 어지럽히는 교수의 행동이 시간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읽는데요.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원고에 충실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좀 빨리빨리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샬롬과 부흥을 생각해 본다. 참 중요하고 빼먹을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단락인데요. 2000년 교회 역사 자체가 샬롬의 선포와 부흥의 경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우셔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교회가 그 가운데 샬롬을 선포했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가장 극적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샬롬을 선포하고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뒤에 잠깐 보겠지만 마침내 주어진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또 다른 차원의 샬롬을 평화를 증거해야 될 필요를 초대교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중요한 역사적 반성, 또 샬롬의 새로운 선포, 또 새로운 부흥을 꿈꾸었던 귀한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거스틴의 이 신학적인 관점은 5세기에 끝난 게 아니고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형편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적용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싶습니다. 먼저 배경으로요, 로마 시대 속에서의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일단 초대교회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막강한 세계관 속에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성경 계시가 51페이지입니다. 종결된 이후에 초대교회는 세상 제국의 거센 반대와 박해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세상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세계관 헬레니즘입니다. 5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헬레니즘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헬레니즘의 영육 이원론에 기초한 인간 이성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런 세계관과 달랐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 때문에 시작된 인간의 총체적인 타락과 그 심각한 결과를 가감없이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건 이성의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영육 이원론에 기반한 헬레니즘은 기독교의 교리를 쉽게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 이 지상에 사람으로 육체로 왔다. 그래서 죽었는데 다시 육체로 부활하였고 다시 그 육체를 가지고 올 것이며 죽은 우리의 육체까지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기독교의 이 세계관 구원과는 참 미개한 종교라고 여겨졌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많은 박해를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가르쳤던 이 세계관에 대한 헬레니즘 지식인들의 로마 제국의 멸시였습니다. 그러나 53페이지 기독교는 이러한 헬레니즘이 지배하던 세계 로마 제국가에서 그들과 사상적으로 타협하거나 그들과의 중도의 길을 모색하지 아니하고 동화하거나 타협하는 길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의 정치 지배 체제 하에서의 기독교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도 기독교를 쉽게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후에 많은 제국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제국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요, 각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용인하는 다원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로마 제국의 속국인이 로마를 대표하는 황제를 신적인 위치로 존중할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든 예배를 드리든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이런 일이 완성되기까지 로마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첫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평화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있고요. 이 첫 황제는 자신이 이룩해낸 로마의 안정과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주후 9년에 마르스 들판에 평화의 여신 아우구스타의 제단을 건축했습니다. 이 제단은 우리가 아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아니면 팍스 아우구스투나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의 이 평화는 주후 18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소한 분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가장 안정된, 적어도 귀중의 세계의 시대였습니다. 교회도 이득을 얻었습니다. 안정된 시기에 바울 사도는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전한 치안 가운데 선교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배경이 팍스 로마나가 제공한 환경이었습니다. 54페이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팍스 로마나는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요구사항, 단 한 가지 요구사항, 즉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라, 이것을 굳이 기독교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하고 기독교인들은 전도했습니다. 로마에 알만한 사람들이 백부장과 같은 중요한 엘리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아래 단락. 창시자의 동족인 유대인들조차도 거부했던 예수.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미신적 신앙에 빠져있는 이런 미개한 신앙이 로마 제국에 확대되는 상황. 배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로마 제국의 판결에 따라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형수를 자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사법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사상의 근간이 헬레니즘에 동의하지도 않고 정치적 근간이었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기에 큰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55페이지에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에 순종하여 칼과 권력이 아닌 순종과 헌신과 순교로 진정한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주후 313년 밀라노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박해자였던 로마 제국이 삽시간에 기독교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교리적 논쟁이 있을 때 로마 제국 황제가 그 논쟁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새로운 근간으로 하는 콘스탄티누스의 평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56페이지. 그러나 이 시대에 또 다른 더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과연 이 새로운 로마의 평화가 곧 기독교의 평화일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더 소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일까? 기독교인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반면 로마인들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헬레니즘에서 기독교를 바꿨는데 기독교의 평화는 우리 로마의 평화를 그 이전보다 더 확고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어거스틴은 이 질문에 답을 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 5세기가 되었습니다. 400년대. 기독교의 평화가 로마의 평화를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신국론의 저술 배경입니다. 그는 제 논고에서 56페이지 아래줄입니다. 말년에 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평인데요. 자기가 왜 신국론을 썼는지를 설명합니다. 57페이지에 인용된 구절 중에 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 로마인들이 그 재앙의 탓을 그리스도교에게 씌우려고 하면서 어느 때도 볼 수 없었을 만큼 혹독하고 신랄하게 참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문론을 집필하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이 신문론의 목표는요, 로마를 하나님의 도성과 똑같다라고 얘기했던 단순한 기독교적 세계관, 유세비우스죠. 이것을 거절하고 이교도들의 새로운 비난을 향해서 지상 국가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과 진정성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신문론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말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전체 2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권부터 10권까지는 당대 로마 이교도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변증에 집중을 합니다. 후반부인 11권부터 22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거스틴의 역사신학의 또 핵심인 두 도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두 도성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내가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주 16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도성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시간적 개념이나 분리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이 땅에서 서로 병존하고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인 관계성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이 두 도성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보고자 하는 것은 19권입니다. 2부의 결론에 해당하는 19권에서 어거스틴은 중요한 개념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그동안 자기가 쭉 설명해왔던 지상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59페이지부터 그 내용을 복잡하긴 하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 천상의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무엇일까요? 각주 17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상의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성적 필요물이라면 이것만을 평화로 여기고 평화라고 불러야 마땅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향유하는 더할 나위 없이 질서 있고 완전히 화합된 사회적 결속,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천상의 평화입니다. 천상의 평화와 지상의 평화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평화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특별히 종말론적인 특징을 어거스틴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평화를 알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지상의 평화를 누릴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이 19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19권의 전반부를 보면 수많은 이교 철학자들이 평화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비평적으로 어거스틴이 다룹니다. 결론은 다 복잡할 뿐 답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각주 19권 다음 올바른 삶을 살아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올바른 삶의 준칙은 철학자들이 못 찾았던 그 준칙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즉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발견을 하고 보니까 60페이지 지상의 평화와 천상의 평화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읽진 않겠고요. 첫째, 지상의 평화는 제한적입니다. 계속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 천상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최후의 지복이고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두 번째, 이 지상의 평화와 달리 천상의 평화는 이 땅에서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오늘 문병호 교수님 앞에서 얘기하셨는데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각주 25번. 그러므로 최고선을 갖추게 될 저 도성의 목적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 속에서 누리는 평화, 또 평화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상에서는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개념이 61페이지 어거스틴이 말하는 참된 평화의 설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질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도 지상의 평화도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평화를 가능케 하는 질서가 일면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10가지 종류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안에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맨 아래줄이요, 61페이지. 질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지상의 평화도
나름대로 가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거스틴은 자기가 옛날에 속해 있던 만이교를 거절합니다. 62페이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질서라고 다 똑같은 질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주 35번 다음에 보면 질서라고 하는 게 어디 있으니까 지상에서의 평화도 가치가 있고 또 천상의 평화와 연결되는 점이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와 관련해서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각주 36번. 인간이 이 사멸할 육체 속에 머물러 있는 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그네 길을 가며 눈으로 보는 형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평화가 사멸할 인간이 불사불변하는 하나님과 맺는 저 평화로 결속되어 영원한 법에 대한 질서 있는 순종이 신앙으로 인간에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평화도 가치가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될 영생에 속하는 평화에 맞추어서 이해가 되고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하지만요, 지상의 현세적 평화는 진정한 참된 평화는 아닙니다. 제한적이고요. 질서를 추구하되 하나님의 평화와 달리 권력으로, 힘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달성되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의존적인 평화입니다. 어거스틴은 19권에서 타락으로 인해 이러한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불가능해졌고 타락 때문에 국가나 사회와 같은 그런 공권력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라고 비평을 합니다. 64페이지. 각주 45번 나옵니다. 지상의 평화가 가치가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평화를 지상의 평화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서 중요한 것은 이 개념입니다. 65페이지. 종말론적인 태도가 강조가 됩니다. 48번 각주에 있는 문장입니다. 중간에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집단은 장차 영원한 곳으로 언약된 사물들을 기다리며 지상적이고 현세적인 사물들을 사용하되 나그네처럼 사용할 뿐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이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은요, 지상의 평화를 사용하는 신자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칼빈도 똑같은 이야기를 기독교 강요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각주 49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그네로서 지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누리는, 사용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 다른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목적의 차이가 영원한 참된 평화와 지상의 유한한 평화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평화는 지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천상의 평화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평화는 각각의 나름 유익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66페이지. 종말론적인 삶에 합당한 지상의 평화를 누리는,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따라서 지상의 도움과 평화를 제한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주 54번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에 따라 지상의 도구들을 도리어 잘 이용하는, 절제해서 이용하는 것이 어거스틴이 강조했던 사상이고 칼빈도 동일한 이야기를 기독교 강요에서 하고 있습니다. 56번 다음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백성들은요, 지상의 유익들과 평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유일한 목적으로 우리가 삼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향유의 대상입니다. 앞서 문병호 교수님 얘기했던 누림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림, 향유 무엇일까요? 자기 뜻대로 이해하고 주장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있는 그대로 경배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도 향유의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을 드러낼 수 있는 1차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67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태도는 유한한 지상의 평화는 천상의 평화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라고 하는 천상의 평화의 목적에 따라 지상의 유익들을 절제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누릴 만한 것,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누리고 사용하고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 당연한 이야기가 5세기 어거스틴의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과격한 또 중요한 이야기로 들렸던 것입니다. 왜냐? 로마 제국이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로마 도시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고토족에게 약탈을 당하고 로마 제국에 흔들리는 또 로마 제국의 부요와 평화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까지 비판하고 기독교를 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질병의 현실 또 흉흉한 전쟁의 소문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성장의 조다 또 사회적인 평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다시 한번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냉정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에게서 이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이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사회, 로마 카톨릭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했던 중세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샬롬과 진정한 부흥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8페이지. 이 글에서 살펴본 어거스틴의 역사관, 그 시대적 배경과 21세기 우리 한국교회는 묘하게 닮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사를 현재에 빗대어서 그냥 동일시하거나 현재 우리 형편에 따라서 역사를 봐버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만은 자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거쳐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부흥을, 회복을 경험했던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100년이 좀 지나지 않아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이민족의 침략에서 로마인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선교 초기부터 일제시대 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70년대, 80년대 정말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놀라운 부흥을 한국교회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21세기가 되어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교회는 어거스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들었던 믿지 않는 자들의 비방과 비난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21세기에 접어든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고난의 시기, 하나님이 주신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반성 위에서 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에 도전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 진정한 샬롬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과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감사할 제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추구해야 될, 또 누려야 할 부흥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둘째, 한국교회는 어거스틴이 강조했던 종말론적 관점에 따라 우리의 소명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세상과 관계없는 타계적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덕목도가 유익들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이것들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영적인 긴장감을 뜻합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겸손한 소명의식,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진정한 천상의 평화를 구하는 소명의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고 그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샬롬입니다. 이 귀한 부름 앞에, 역사가 주는 교훈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잘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참된 샬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는 한국교회와 교단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